성경 말씀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5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온전히 힘입고 성령 충만하여서 저희의 이 믿음 생활 또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저희가 전도하고 다른 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때 기적과 표적이 또 함께 따르기를 원하며 저희의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의 심령과 저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해 주셔서 저희 모두가 권능을 힘입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통치자 왕 중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라는 이 주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살고 나중에 호흡이 멈춰질 때 천국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무시했다는 그 책임을 우리가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 이 땅끝까지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이 개인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종적인 가장 큰 명령이고 또한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고 또한 교회로 보아서는요 예수님의 이 명령을 교회에서 등한시한다면 그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복음을 통해서 다 마지막 지상 대명령인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데 그 머리이신 그분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교회가 행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만 생각해 보면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왜냐하면 그렇게 큰 막중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뭔가 자격이나 능력이 그걸 아주 잘 갖춘 사람이어야 될 것인데 그 시대를 보면은요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11 사도들은 갈릴리의 그 시골 총구석에서 직업도 변변치 못하고 바닷가에서 그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비유하자면 귀향지였어요. 갈릴리는. 그러니까 그 유대 땅에서 좀 말썽을 부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람들을 그리 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면은 사투리를 심하게 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이겠지만은 거기서 보았을 때 갈릴리는 정말 관심 밖의 동네였습니다. 그런 동네에서 11명이 뛰어나와 가지고 복음 전도를 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지금 이 땅에서 아무 자격 갖추지 않는 사람이 골목에 서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나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인 줄 알면서도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와 닿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이 또 현실성이 없는 것이 뭐냐면 그 복음을 전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세상을 말하자면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첫 번째로는 그런 지상 대명령을 감당하기에는 자격이나 어떤 능력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는 11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상대하기에도 사탄은 너무나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권력이나 가지고 있다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는 상대하기 어려운 대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악한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은요, 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나라에 사탄이 들어와서 내란을 지금 현재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테러리스트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저기다가 폭발물을 설치해 놓고 겁을 주는 것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몇 군데만 설치해도 우리 온 나라 온 국민들은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 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우주를 바쁘게 다니면서 자기의 그 지배 아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늘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을 시키려고 계속 늘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4장 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그들이 경고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복음에 가려있는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우리의 복음이 가려있다면 그것을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냐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사탄이 사람들이 마음을 흐트러 놓아서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또한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또 복음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고 나오지 못하도록 막 그들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요, 바리케이트를 3중으로 쳐놓은 것이죠. 첫째로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들었다 하면은 그 사람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깨달았다,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사람 절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계속해서 강하게 탄탄하게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셨으니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을까? 이 어려운 문제를, 이 난관을 풀어낼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일까? 우리 자신을 보면은요,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보면 어떤 수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자격이나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사탄을 이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내가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뭘까?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세상을 가만 보면 너무 악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봐도 너무나도 악하죠.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없는 것을 가지고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 능력에 힘입어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능력에 힘입어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도 전하시고 마귀도 쫓아내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을 보시고
또한 우리들을 지금 보시고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 왜냐? 내가 너희들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 일을 하지 않았냐? 그 일을 한 내가 바로 네 안에 있어. 그러니까 할 수가 있는 거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라는 것이 뭔가? 자, 오늘 우리 30절과 31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전도가 무엇인가? 시작.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전도가 뭐냐면 여기 30절하고 31절을 전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세상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그 유일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또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구주로 삼아서 구세주 메시아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믿게 되고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전도할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32절 함께 읽으시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는가? 시작.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자신들이, 이 사도들이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분을 믿고 영접을 하게 되면은 영생을 얻게끔 하시고, 또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은 또한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이들이 이렇게 전하는데, 이 자기들만 이 제자들만, 예수님의 제자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안에 있는 성령님도 같이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했다. 그 말씀이 바로 32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들만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성령도 같이 전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에 의해서 엄청난 열매들이 많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3,000명, 하루에 몇천 명씩 이렇게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됐냐면 맞아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일하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큰 열매들이 맺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미 성령님이 이 안에 임하셨어요. 성령은 이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지, 교회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하고 그것으로만 안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성령이 교회에 충만해야 되고, 또한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것만 가지고는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요, 막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성령 충만한 교회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나한테도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가만 점검을 해보세요. 특징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상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겁쟁이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말 얼마나 그 사람이 유창하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술 취했다 해도 술 절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하루에 3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 담대하게 말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입을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봐도 저분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 싶으면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뭘 아는 척해요. 그래서 신앙은 자기 자유지. 나도 잘 못 믿으면서 또 괜히 말했다가 너나 잘해라 하면은 그럼 나 할 말도 없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내 것 계산하면은 입이 절대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주님을 생각하면, 성령 충만하면은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입이 열어지게 돼 있어요. 뭐라고 하든 말든 일단 주님이 원하신 말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사탄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전도지를 들고 나아간다는 것은 사탄에게 내가 지금 너를 향한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고, 또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온전하게 믿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껍데기만 그냥 믿고 말도록, 그래서 언제든지 믿음에서 낙오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어, 남들도 다 옛날에 너만큼은 다 했어, 걱정하지 마, 지금 이 정도로도 충분한 거야, 둘러봐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은데, 믿는 자들 중에서도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너는 남한테 폐 끼치지 않고 살잖아.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태하게끔 한다는 것이죠. 안일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안일하게끔 하면서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요, 자기들이 수하에 들려고 아우성을 쳐도 성령 충만하면 사탄의 역사를 다 짓밟고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억류됐었던 일, 여러분 오래전에 보도됐던 거 생각나시죠? 그때 순교하셨던 분이 배영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자신이 말하자면 데리고 있었던 청년 중에서 한 명이 그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로 파견이 된 거예요.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양육한 청년이 거기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아프가니스탄 선교단을 끌고는 단기 선교를 그 팀을 이끌고 떠나간 것이에요. 근데 떠나가기 전에 이 배영규 목사님이 회보에다가 자기 그 묵상의 글을 남겼어요. 그 떠나기 전에 뭐라 했냐면, 우리 믿는 사람의 최고의 영광은 순교이다. 아프간 땅에 선교가 안 되는 이유는 그 땅에 피를 뿌린 순교자가 없기 때문이다 하고 이런 글을 남겼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아프가니스탄에 이 단기 선교를 떠나가지고 거기에 도착해서 북부 지역에서 먼저 사역을 마치고 이제 남부 지역으로 가던 도중에 탈레반에 의해서 이들을 태우고 갔던 버스가 중간에 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버스 기사가 그냥 가버리려고 그랬어요. 탈레반이 막 서라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총을 쏘니까 그냥 멈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 사람들을 40일 이상을 여기저기 막 끌고 다닌 것입니다. 탈레반이. 그러니까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시달리고, 그러니까 이제 몸도 약하고 그러는데, 열악한 상황에서 그들이 힘들어하니까 이 배영기 목사님이 위로하면서 담대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전 세계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우리 중에 한두 사람을 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앞장을 서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겠습니다 하고
그 버스에 자기하고 함께 탔었던 그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중년의 전도사가 배영규 목사님을 향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배영규 목사님 그때 42이었거든요. 배영규 목사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순서를 좀 바꾸시죠.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살 만큼 살았습니다. 목사님은 나이도 젊으시고 나가셔서 하실 일도 많으시니 우리 팀원들을 또한 안전하게 인도하셔야 하니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영규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전부터 나이가 들면 선교지에서 여생을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팀원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심지어 우리를 고문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사람들을 폭력으로 절대로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힘이 있으셨지만 묵묵히 견디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 팀원들에게. 근데 탈레반이 왔어요. 한 명을 데려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영규 목사님이 자진해서 그들을 따라가서 결국에는 총살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이미 거기 가시기 전에 본인의 이 몸을 죽고 나면은 의료 해부용으로 기증하겠다는 그걸 서약을 이미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한국에 그 시신이 옮겨져 와가지고 의료 해부용으로 기증이 됐습니다. 대학병원에. 저는 이분 이렇게 그때는 왜 갔지? 많은 언론에서 그랬어요. 왜 그런 쓸데없는 그 죽음을 맞으려고 가면 결과가 뻔뻔한데 왜 가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느냐.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람들을 말하자면 다시 억류된 사람들을 끌어오려고 한마디로 흥정을 했잖아요. 막 거래를 했잖아요. 이들이 원한 만큼 돈을 주고 데려오려고 그때 보도에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왜 갔지? 저는 그때는 잘 모르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정말 이 시대에 이렇게 순교를 하시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시는 분이 계시구나. 내가 먼저 가겠다고 이제 때가 됐다고 절대로 저 사람들에게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라고 당부하면서 자신의 삶을 예수의 증인으로 내드리는 분도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교는 정말로 꽃방석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전도할 때 아직도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까? 저도 처음에는요 참 어색했어요. 한 번도 모르는 사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기가 선뜻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원치 않을 수 있는데 제가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딱 어느 순간 저분이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하고 생각이 드니까 말이 쉽게 나왔습니다. 주님이 지금 뭘 원하실 건가 생각하니까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죠. 그럴 때는 주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주님을 증거하고 많은 이들을 영생으로 이끌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공중도덕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수고하는 것은 부끄러워한다. 이건 뭔가가 어폐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만약에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는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켜져 있어도 그냥 확 뛰어간다. 이것은 부끄럽다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한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하나님 백성을 만들려고 내가 지금 수고하는 것은 부끄러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 또한 성령 충만해지면 반드시 담대해진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뭔가 성령 충만하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또한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런 표적과 기사가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필요하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십니다. 근데 그게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출발점인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만약하자면 원주를 간다 하면은 고속도로를 딱 들어가게 되면은 원주 방향이라고 이렇게 이정표가 딱 써지잖아요. 안내 말하자면 그 안에 그 표가 써지잖아요. 이정표를 보고 우리가 원주 화살표 이쪽으로 뭐 몇 킬로미터 남았다 이렇게 써지잖아요. 그걸 볼 때 뭡니까? 그 이정표 그 판이 우리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원주를 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는 우리 목표 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목적지를 잘 가라는 거예요. 이거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셔.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전도하기가 어렵고 악한 영들이 많이 진을 치고 있는 선교지 최전방 같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표적은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해요. 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또한 그걸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자신이 죄를 바라보게 하고 회개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적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도와줍니다.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써진 글자만은 아니구나. 저분이 이 시대에도 정말 온 세상에 편재해 계시면서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는 말하자면 주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표적과 기사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께서 모잠비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죠. 그러니까 그 고아온 애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부족한데도 계속 그것이 생기는 거예요. 먹을 것. 고아온 아이들이 기아의 허덕이니까 이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계속해서 나눠주는데 계속해서 여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서는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만이 전도를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아갈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인격체, 이름, 그 예수라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간히 이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도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기억나시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들이 말하자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날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 나라가 로마였어요. 근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300년 사이에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됐는가? 어떻게 기독교 국가로 됐을까? 로마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한 예일대학 교수님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될 수 있었던 많은 이유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유가 뭐냐면 로마 제국의 국교로까지 기독교가 공인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기독교가 귀신 쫓는 능력이 아주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여러 잡신 때문에 항상 두렵고 불안했었는데 이 기독교를 믿게 되고 나서는 그 모든 귀신들이 굴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그때 굉장히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보다 못한 신들이 대결했을 때 성령의 능력과 표적이 가는 곳마다 그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 제국이 그냥 뒤집어진 것이에요. 지금도 선교지에 가서 토착민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쪽에서도 표적과 기사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어요. 믿을 거가 아니라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전도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천 명이나 늘어났다. 아멘. 성령 충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그날 3천 명이나 신도 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것이죠. 그래요. 교회사를 연구하신 분들은요. 이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의 그 기록되어 있는 그 기간을 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0년. 그런데 그동안에 이렇게 쭉 신도수 늘어난 신도수를 보면은요 10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교회가 몇 명으로 시작됐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30년이 지나면서 10만 명이 훌쩍 넘었다는 것이죠. 엄청난 숫자이지 않겠습니까? 120명이 유대 땅에 있었던 그 120명, 120명이 바로 10만 명 넘는 그러한 전도의 열매를 그렇게 놀랍게 맺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는 가족들의 회심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에서는 집단으로 그냥 수백 명, 수천 명씩 돌아오고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도 개개인으로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언제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유, 나 하나 믿음도 요새는 힘든데 우리 집 이렇게 일 꼬이는 거 보면은 진짜 이것도 헤쳐나가지 못하는 내가 언제 성령 충만해갖고 누구를 전도를 해서 그 사람 믿게 하지? 내일은 내일이고 내일이고 전도는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내 일은 또 하나님이 때 되면 또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너무 내 일을 쳐다보면은요 평생 가도 아무것도 못해요. 이 땅에 사는 것은요 다들 다 고통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고통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인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은 아무 고통 없고 모든 일이 100% 다 잘 풀린단다. 그런 이야기 한 군데도 없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겪기는 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나도 채우려고 함께 겪으면서 이 땅에서 잠시 겪는 그 고난은 영원한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그 말씀대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것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그분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지금 나에게 원하고 있는가? 그분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은 바로 담대하게 입을 열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밖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요 영원한 세계가 결정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하자면 천국에서도 엄청난 잔치가 일어나지만 사단의 세계에서도요 엄청난 징계가 일어나고 아주 탄식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웨일즈 부흥의 주역 이반 로버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반 로버츠는 12살 때부터 광부로 가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광부로 일을 하고 밤에는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를 했냐면 계속해서 부흥을 위해서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토론하고 말씀 공부를 한 거예요. 12살 때부터. 그래가지고 25살이 되던 해에 성령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이 이반 로버츠의 생을 가만 읽으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이분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13년 동안 성령님의 그걸 별로 느끼지를 못하면서 이렇게 밤낮 없이 계속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이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건하게 이렇게 빚어가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5살 때 이제 이반 로버츠가 자기가 간증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간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교회에 청년들이 17명이 딱 모여 있었어요. 간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성령이 엄청나게 역사를 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부흥의 불길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4개월 만에 8만 5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매주 5천 명씩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10만 명이 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반 로버츠가 그래요. 나중에는 이 성령의 역사에다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 기름 부음 신비한 역사에다만 마음을 두지 마시고 회개를 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해라. 당신들이 죄를 비춰달라고 회개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 사회가 웨일즈 이 사회가 확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설이 사라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도박을 했었는데 아예 도박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술집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도 술 마시러 안 가니까.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은요. 이 들판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사람들이 말을 타고 교회를 가느라고 그 뿌연 먼지 때문에 들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또 나루토에서는 사람들이 그 나룻배를 타고 예배를 참석하려고 내리는데 나룻배에서 내려가지고 교회 가는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떠들면서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기도하면서 주님 사모하면서 그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경외심으로 교회를 향해서 달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채무가 아예 청산이 됐어요. 술 안 먹고 도박 안 하니까 빚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제대로 믿는데 누가 빚져가지고 살겠어요.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지. 그리고 교도소가 비었대요. 죄를 안 지니까. 그리고 경찰서에서 재판을 받는 일이 없는 날들이 너무너무 많았답니다. 그 경찰 거기 있는 경찰서가 요즘으로 말하자면 경찰서 생긴 지 14년이 됐는데 그때 같이 재판받을 사람이 없는 것은 14년 만에 처음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영적으로 부흥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온산교회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제가 간절하게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큰 열매를 우리들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 가정에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 아주 뭐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우리 가정의 식구 복음 전하기가 제일 어렵지 않아요. 땅끝까지 가는 건 차라리 좀 낫죠.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온산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파륜궁 거기 집회 여는 곳 있죠. 다시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대림역 그 주변이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으로 바꿔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되겠어요? 웨일스에서 일어난 부흥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사람 숫자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한 개개인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느냐 따라 이반 로버츠로 시작한 웨일즈의 부흥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역사를 이룬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바꿀 것인가? 그 방법은 간단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과 뜨거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 삶은 거룩하고 기도는 성령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담대한 전도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만나면 여러분들 누구든지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도지를 가지고 가세요. 저는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뭘 사러 갔을 때 그냥 사고 왔는데 요즘에는 전도지 딱 드려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한테도 전도지를 드리는데 내가 지금 돈 내고 사는데 뭐 그거 드리면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참 그게 이야기하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서로 안면이 있어고 친해진 분들 있잖아요. 그냥 전도지 드리면 본인들도 고맙다고 그래요.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담대한 전도인이 되십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들을 통해서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하십시다. 또한 성령 충만해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대부흥이 일어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삶 주님의 소원 풀어드리고 주님께서 기뻐서 소리내서 웃으실 수 있도록 그러한 기쁨 드리는 주님의 그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